여기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을 것 같아요. 온풍기를. 내가 지금 끄는 곳이 없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오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불평에 대한 페르시아 지역의 한 우화가 있습니다. 숲속에서 닭과 쥐 그리고 토끼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 동물은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토끼는 요리를 잘하고요. 쥐는 물을 길어왔습니다. 닭은 땔감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땔감을 열심히 줍고 있는 닭에게 까마귀가 날아왔습니다. 이 까마귀가 문제예요.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아이고 바보. 바보같이 왜 그렇게 혼자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니? 나라면 땔감을 줍는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나는 물을 길어 올 텐데. 까마귀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닭이 그냥 오자마자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막 불만을 털어놨어요. 꼬꼬닥꼬꼬닥 하면서 막 불만을 털어놨어요. 결국은 닭의 제안으로 서로의 담당이 바뀌게 됐습니다. 나무를 토끼가 하러 갔어요. 나무를 토끼가 하러 가는데 늑대한테 잡혀 먹어버렸어. 물을 닭이 들어갔어요. 이 부리로 이렇게 물통을 뜰라가니까 떠집니까? 막 뜰라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 쥐는 부엌에서 기다리다가 못해서 혼자 뜰감 구하고 물을 기르려고 하다가 그냥 굶어 죽어버렸어요. 페르시아의 사람들은 이 우화를 통해서 불평 한마디가 때로는 평지풍파를 일으킨다.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카랴에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불평과 잔소리를 한마디씩 할 때마다 당신의 가정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에도 불평과 불만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기보다는 늘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감사하며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한테 책 좀 읽어라 그럴 때는 이게 부모고의 명령인데 왜 명령을 하는 거죠? 책을 안 읽고 핸드폰만 하고 있으니까 야, 좀 책 좀 읽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보다는 항상 불평과 원망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헤퍼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풍요해진다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거든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할 환경, 감사한 조건, 건강하기 때문에, 물질이 많기 때문에, 뭐가 잘 되고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세요. 마귀는 악한 놈입니다. 마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다는 말은 굿이, 좋다 이거예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답다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 다 아시죠? 천천히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축복을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선한 하나님이세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아가페를 의미해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선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2011년도 12월 24일자) 중앙일보에 이런 내용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니 레이크라고 하는 여성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뇌종양 3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동시에 그녀는 홀몸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이 남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뇌종양을 치료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뱃속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치료를 거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만약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거부하면 그녀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경우에 뱃속의 아기는 당연히 유산을 해야 됩니다. 제니는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9달 동안
몸속에 암과 사투를 벌인 끝에 건강한 아들 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냈어. 내 할 일을 다 한 거야. 아기만 안전하면 나는 괜찮아. 제니는 채들을 낳은 지 12일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 채들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지도 전혀 모르는 채 현재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이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면 마땅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하고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지금 우리의 형편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뿐만이 아니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예. 그냥 이끌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이 있기 전에 약 650년 전에, 약 650년 전으로 봐요. 650년, 700년으로 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요.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요셉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약 650에서 700년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객이 되게 될 거야. 400년 동안 그들은 너희를 괴롭힐 거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게 나오게 내가 할 거야.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죽고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세요.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에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세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그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날에 하나님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네? 시편 106,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리라. 죄를 범할 때 흩어지게 하셨어요. 네. 흩어지게 하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7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백성들을 3절에 그랬잖아요. 107편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동서남북에서 다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적의 손에서 성령해 주신 하나님은 언제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내가 너를 죄와 사망의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낼 거야, 구원해낼 거야.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죽음의 종된 자리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을 거야. 이 구원의 약속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구원하실 자녀로 택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에베소 1장 4절로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속량 값지고 사셨어요. 여러분들을 동서남북
땅에서 부르셔서 이 시간에 여기에 앉혀놓으셨어요.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자 말이에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되면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4절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여 지쳐있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광야는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린 것뿐이었어요. 광야 생각하면 곧 죽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댈 곳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진짜 능력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방법이 없을 때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을 치리고 올라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행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전쟁은 너희가 가서 할 일이 없다. 네가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너희는 내일 아침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랬을 때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송을 했더니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암몬 자손 모압 세일 주민들이 서로 치어서 자기들이 다
가서 보니까 시체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 이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셨다겠죠? 13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6절에서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13절에서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19절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육체가 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약함이 질병이 사라지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여호사밧같이 그냥 응답을 해주시는데 안 해주셨어요. No! 그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응답을 안 해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요구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 거예요.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기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근심 중에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실명이 됐는데 원래 그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야. 그런데 이 실명되는 것 때문에 부인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보려고 기도 은혜가 가지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실명은 안 고쳐졌어. 지금도 여전히 감고 계셔. 그런데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글에 3개월의 감사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화가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결핵이 걸렸어요. 작품도 인정을 받고 결혼까지 해서 태어날 아기까지 있는 심각한 결핵에 빠져서 결핵병에 걸려서 시리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임파선에 문제가 있어서 솔맨이 길어봤자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판정을 내렸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도 아내와 태어날 아기에 대한 죄책감에서 슬퍼하는 이 솔맨에게 하루는 아내가 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봐요.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아내의 이로는 솔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솔맨은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남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초상을 그렸어요. 예수님의 초상을 그리면서 완성된 예수님의 초상화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본 그림일 거예요. 띄워봐 주세요. 그 솔맨이 완성한 그 작품이 이 그림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작품을 그린 거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맨이 살아있는 동안에 500만 부 이상이 판매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3개월이 한참 지나도 솔맨이 안 죽어. 오히려 병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76세까지 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 그러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는 자는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닫게 되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정말 끝없이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죄와 사망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할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전주에 보냈고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 인해서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고통 중에 간구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감사로 은혜로
평강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사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